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우리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지도 1번 올려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그 바울이 모진 고난을 받았어요. 어디서? 19장에서 어디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막 복음을 증거해갖고 하나님이 막 희한한 능력을 보여주셨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막 말씀을 증거하니까 말씀의 철로가 깔리니까 따르는 표적이 마치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사람이 걸어가면 뭐가 따라와요?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능력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막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틀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신영재님 뭐 어떻게 했다 그랬지? 날마다 날마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하는 것이 영역이라 그랬죠. 운동도 저는 운동 잘 안 하지만 운동하는 들 보면 매일 해야 근력이 생긴다며. 근육도 생기고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허다 말다 하면 안 돼요. 계속 그래서 에베소에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바울이 나타나기만 해도 그림자만 나타나도 병이 났고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행주치마만 갖다 얹어도 막 그냥 그 불치의 병들이 낫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성령의 역사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꼭 누가 또 따라와? 원수 마귀가. 마귀는 우리의 원수라 그러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막 아프고 학교 들어가면 또 공부해야 되고 또 조금 더 커지면 또 할 거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렇죠. 예, 머리가 커질수록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 그리고 막 막는 그 사망권세자가 자꾸 우리를 막 방해하는 그런 역사, 그 마귀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꼭 따라온다고요. 교회에서도 누가 은혜 좀 받을 만하면 꼭 방해가 나타나죠. 우리가 그거 알면서도 속는 게 문제라. 우리 박기대 지사님이 잘 이기고 오늘 그냥 확 터졌네. 예, 원수 마귀야 다 떠나가라 하고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인 줄 알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나 교회 가기 싫고 말이야. 그 집사도 보기 싫고 목사님도 뵈기 싫어. 이 마음 들어오면요 아이고 속지 말자. 그죠? 내가 은혜 받을 만하니까, 축복 받을 만하니까, 응답 받을 만하니까 원수 마귀, 원수라 그랬어요. 너희와 원수가 되려서 원수가 나에게 다가왔구나 하고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더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원수를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원수가 막 짜증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고 그러면 거기 따라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땐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도 그렇게 막 그냥 희한한 능력이 막 나오고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났으니, 제가 옛날에 강 목사님 손수건을 훔쳐다가 집에 가져간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성경 구절을 보고서 강 목사님 여기 쓰는 손수건 갖다가 우리 바깥 집사님 발에다가 살짝 올려놨었지. 은혜 받으라고. 우리도 그런 역사 좀 일어나라고 이랬었어요. 근데 정말 바울이 그렇게 희한한 능력을 막 행했을 때 어땠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 관중들 막 집회를 막 열게 갖고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아 하면서 자기들이 그 섬기는 여자 우상, 그렇죠? 뭐 생식의 신, 다산의 신 해가지고 막 뭐 유방이 뭐 50개 된대 그래가지고 애기 많이 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다산 풍요의 신 이래가지고 그것이 신이지 네가 지금 증거하는 예수가 무슨 신이란 말이냐 하면서 바울과 그 제자들을 막 끌어다가 잡아 가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원수 마귀가 또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 그럴 때 그때 끝까지 그렇지. 우리 포기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겼어요. 마귀의 뭐 어디를 상했다 그랬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그 원수의 어디를 박살냈다 그랬지? 창세기 3장 15절에 꼴이 아니고
꼴이 아니고 머리통을 박살냈고 저기가 꼬리는 마귀가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봐야 되겠네.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나도 자꾸 잊어버리거든. 자,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우리는 이긴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박살냈어요.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깁니다. 예,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가 누구예요? 여기서 너가 지금 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어. 선악과 따먹으면 안 죽어. 오늘 교회 가지 마. 주일 지켜. 안 죽어. 교회 주일 안 지켜도 지옥 안 가. 막 이러는 마귀야 이게. 그래서 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뱀의 후손 마귀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니 여자가 동정녀 마리아가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우리 박기태 집사님은 박씨 집안의 자손이죠.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 향순 집사님 이씨 집안, 우리 상렬 집사도 김씨 집안. 그렇지. 또 조씨 집안 여기 많네.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남자와 상관없이 무엇으로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 나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 천지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 마귀도 여자의 후손과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어디를 상하게 해요? 네 마귀의 할렐루야. 맞았어. 머리를 박살낸대. 그러면 죽지? 머리 다치면 죽잖아. 그지? 우리 전 집사도 저때 신방 갔다 왔는데 요양원에 머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말도 잘 안 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머리를 상하게 했으니까 마귀가 진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예수님의 어디를 상하게 했다고요? 발꿈치. 그러니까 발꿈치 상해갖고는 안 죽지? 그러니까 머리 상한 사람하고 발꿈치 상한 사람하고 머리를 상하게 한 분이 이겼지. 그러니까 우리 대장 예수께서 이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나를 지옥 가게 만들려고 야 예수 그만 믿어. 뭘 또 가. 아유 지옥이 어딨어. 아이 죽어봐야 알지 마. 별소리를 다 하면서 우리를 이간질해. 하나님과 우리를. 그래서 마귀가 나한테 100번 들어와서 역사하면 난 몇 번 이기면 될까? 100번 들어왔으면 응. 태왕씨 몇 번 이기면 될까? 100번 들어왔으면 101번. 나는 한 번 더 하면 돼. 한 번 더 하면 돼. 포기하지 말고. 저는 요새 이거를 좌우명으로 갖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도 좀 저 뜨겁게 좀 역사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발을 거네. 이 집사한테 가서 발 걸었다가 또 조 집사한테 가서 발 걸었다가 김 집사한테 가서 발 걸었다가 그런다고 우리가 포기해요? 포기하면 안 되지. 포기하면 안 되고 네가 100번 나한테 역사하면 나는 101번 쫓으리라. 우리가 왜 병든 자들 각색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이 다 나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예수님만 못하니까 능력이 에이 목사님 귀신 쫓으면 다 난다 그러더니 안 났네요 이러면서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말고 100번 쫓았는데 안 났다. 그럼 몇 번 쫓으면 돼? 101번. 101번. 계속 한 번 더 하면 돼요.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너는 머리가 박살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겼지. 사망 권세가 꽝이지. 그죠? 죽였는데 일어났어. 그러면 사망 권세가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으로 가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 바울이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 2시간 동안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하면서 막 예수가 어디 있어 하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막 끌어다가 때리고 막 결박하고 묻고 그랬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했어요. 바울? 결혼도 안 했어. 또 아주 안락한 집에 자기 집에 머물지도 아니하고 계속 복음을 두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나선 것입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그래서
그들과 그 에베소 사람들하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가 어디냐면은 그리스, 북그리스입니다. 그 그리스 반도의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그러고 그 주가 아래 남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하면 그다음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막 폭행하고 가두고 하면은 뭐를 떨어버리고 옷에 먼지도 떨어버리고 신발에 묻은 먼지도 탁탁 털어버리고 네가 예수를 거부하는구나. 그럼 난 다음 사람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는 전번에 1차, 2차 전도 여행 때 한 바퀴 돈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마게도냐를 또 간 것입니다.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잘 믿으세요. 예배 빠지지 말고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권면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렀어요? 헬라가 아가야의 수도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의 남쪽 고린도를 말합니다. 이게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바울이 한번 갔다 왔죠. 예, 그 17장인가에 고린도에서 18장에 고린도에서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회당에서 막 전도해갖고 유대인 회당장이 아주 높잖아요. 마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마찬가지 그런 분을 막 전도하고 이렇게 아주 뜨겁게 전도했던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고린도에 다시 한번 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는데 자, 3절 보세요. 고린도에서 얼마를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있다가 저기 이걸 좀 보면서 지도를 좀 보시면서 마게도냐에서 그다음에 고린도로 해서 그다음에 수리아로 또 제일 처음에 수리아 안디옥이죠. 맨 처음에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아주 해치려고 공모를 하고 있어요. 잡아다가 그때처럼 아주 죽을 정도로 때려라. 막 한번 죽을 정도로 때려갖고 밖에다 내다버린 적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다시 마게도냐로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요. 다시 북쪽으로 해서 마게도냐로 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4절에 보니까 돌아서 가요. 돌아서 방향을 바꿔서 그들이 자기를 잡으려는 곳을 피해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막 저기 하면은 피할 때는 피하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가는 자를 조금 유식하게 말해서 뭐라 그래요? 동역자라 그러죠. 동역자. 예, 전도 함께 가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베레아에서 전도한 브로의 아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전도했었잖아요. 베레아 교회 세웠죠. 그 마게도냐 가가지고 거기서 제자가 된 소바도.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서 전번에 1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전도한 아리스도고와 세군도.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이렇게 군 가서 전도한 곳에서 제자들이 몇 명이 생겼니까 제가 다 쉬어보니까 7명이야. 우리 7명 더 되네. 우리 그러니까 교회 작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바울도 7명 전도했어. 동역자가. 물론 아주 열심히 있는 제자들이죠. 동역자들. 이렇게 교회는 동역자가 있어요. 바울 혼자 일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혼자는 안 돼요. 2명, 3명, 4명이 있으면 거기 따라붙은 누가 있을까? 그 제자들마다 따라붙어. 누가 따라붙지? 네, 예수님은 앞에 계시고 따라붙는 사람, 돕는 자 누구예요? 아니 영적으로 말해봐. 돕는 자 천사가 있지. 천사가 그러니까 유목사 혼자 하면은 유목사를 돕는 천사가 그래도 몇 명 되겠지. 그런데 또 기도하는 사람들 지섭집사 우리 향순집사 요새 천사가 많아진 것 같아. 향순집사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천사가 대부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저를 홀로 두지 마시고 다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상렬집사 천사도 막 와야 돼. 와서 막 도와야 돼. 으쌰 하고 저번에 내 차도 고쳐줬는데 그것도 다 천사가 돕는 거거든요. 이렇게 유목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달란트가 또 이렇게 뭐 말하는 달란트 이 정도지 청소도 잘 못하고 그건 또 유집사가 하고 이렇게 다 다른 거. 또 주방 또 요리 잘하시는 우리 경희 성도님 이렇게 다 이 잘하는 게 달라요. 예? 고문 힘이 세고 말은 잘 달리고 누가 최고인 게 없습니다. 교회는 다 필요하다 그랬어요. 응? 다 코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다 눈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들.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5절에 보니까
드로아 어디가 지도 조금 더 드로아에서 드로아에서 거기 항구에서 그다음에 6절에는 이제 또 빌립보로 가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있는 그 동역자들과 만났습니다. 7절 보세요.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드로아에 가가지고 바울이 또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슨 요일날 모였어요? 거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게 처음으로 세상 말로 하면 일요일, 우리가 하면은 주일. 그때까지는 그 율법 시대 내내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6일 동안. 그리고 7일에는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 해갖고 7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해서 그 구약 내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토요일을 지켰어요. 7째 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날 예배를 성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제자들이 제일 처음으로 주일 지킨 게 20장 7절이에요. 요거 기억해 두셔요.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게 언제 시작되냐면 이날이에요. 20장 7절에. 자, 그러면은 토요일 안식일하고 주일 부활하신 주일의 이 성이라고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해요?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우리는 물론 주일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주일을 지키니까. 그런데 지금도 안식일 교회 이런 사람들은 토요일을 막 강조하죠. 그리고 유대교도 지금 토요일 안식일을 중히 여기죠. 그러면 천지 창조한 것을 기념하는 토요일 안식일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창조하고 부활하고 어느 것이 비중이 클까? 그럴 것 같으잖아. 그렇지? 생각해보면 창조가 비중이 크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 하신 것 같아요? 심심해서? 왜 그러셨을까?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기를 만드셨을까? 저는 대학 다닐 때 이게 굉장히, 교회도 안 다녔는데 천주교 조금 다니다가 대학 다닐 때부터 천주교도 안 갔어.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근데 하나님 왜 천지를 만드셨지? 심심하셨나? 우리 인간을 장난감처럼 만드셨나? 이런 의문을 가졌더랬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고 이게 알게 됐어요. 뭐냐 하면은 이 땅 천지 창조,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영계에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인간은 없었어요. 이 땅도 하늘도 없었으니까 인간도 없고 짐승도 없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었어요. 예? 그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자, 그때에 천사는 하나님을 보필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그런데 그가 딴 마음을 품었어요. 세상 말로 하면 대통령을 막 반역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 영어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이 천사가 말이야 루시퍼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이거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높아지고 싶었어. 갑자기 이 천사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14절에는 아주 행동으로 옮깁니다.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한번 비교봐야 되겠다.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보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유다서 보세요. 거기서 그래서 15절 시작. 그래서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에 맨 밑에다가 하나님이 빠쳐버렸어요. 예. 할렐루야. 약속 잘 지키신다.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 했는데 그 하나님한테 내가 한번 올라가서 한번 하나님하고 내가 비교보리라 하는 이 교만한 이 마귀를 어디다가 빠쳤어요? 15절에 보니까 음부, 깜깜한 음부에다가 가둬버리셨어요. 유다서 보세요. 1장 6절. 괜찮아요. 유다서 1장 6절 보세요.
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그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보리라 했던 그 루시퍼 그를 6절에 보니까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죠. 자기 지위는 뭐야? 원래 하나님을 보필하는 거잖아요. 경호원이라 그럴까? 하여튼 하나님을 보필해야 되는 자가 지극히 높은 자고 나도 한번 비교봐야 되겠어. 왕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어. 대통령하고 한번 내가 비교봐야 되겠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안 지킨 거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떠났어. 그러니까 자기 자리 떠나면 안 됩니다. 꼭 자기 자리에 앉으셔야 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 누구 자리. 그게 자기 지위고 달란트고 교회의 구성 요소예요. 나는 눈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자, 그래서 그 자기 처소들을 떠난 천사들을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셔갖고 이 하늘과 땅은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끌어올려서 부활에 참여하고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이 호련히 변화되어 몸을 입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그죠? 그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이 음부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이 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꼭 필요한 일만 하시겠죠. 우리도 조집사도 필요하면 해야 하지. 안 필요한데도 막 해나? 우리도 그런데 우리도 시간을 탁탁 아껴서 그치? 꼭 해야 할 일에다가 시간을 쪼개 쓰고 그렇지 대왕 사장님 그렇잖아. 딱딱 쪼개서 시간 쓰고 시간이 돈인데 그런데 감히 하물며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이 땅을 만들었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지금 인정합니까? 제가 아까 했죠.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하늘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을 반역한 루시퍼 이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미리 말씀드린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 계명성 그를 어두운 구덩이에다가 딱 빠치워서 결박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마귀의 구치소입니다. 영원한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형벌은 아직 안 했는데 여기다 가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여기 지금 마귀가 갇혀가지고 여기서 마왕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 임금 그렇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인간을 막 자꾸 방해하고 사고 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는 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흑아 어디다 가뒀다고요? 1장 6절 다시 시작.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창세기 1장으로 다시 갑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흑암에다가 천지를 창조하는 게 나와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가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1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살 이 땅을 창조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와서 갇혀 있어요? 마귀가 이미 와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이 끝나는 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0절 큰 날의 심판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10절 20장 10절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누구?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과 친구되게 하고 그래서 지옥까지 끌고 가려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이 어디야? 불과 유황못이 어디야? 그렇지. 지옥의 1번 타자로 들어가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먼저 빠치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고 그리고 마귀를 따르던 모든 자들도 굴비처럼 쫙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마귀 따라 다녔으니까 그날 영원한 그 끝날 심판 때에 마귀 따라서 영원한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 끝났죠. 하나님께서
마귀도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과 한번 비겨버리라 했던 그 마귀도 이제 그러니까 집행이 된 거예요. 사형 집행.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형 언도했던 거예요. 너는 사형, 그래, 부활하심으로 너는 사형, 불법자야, 너는 사형했던 것이 그래서 아직도 심판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마치 유치장에 가면 대장이 있다며. 나는 안 가봤지만 대장이 있어요? 거기서 대장 노릇한 사람이 있다며. 나쁜 사람 중에서 지가 대장 노릇 해갖고 뭐 한다며. 마귀가 딱 그 짝이에요. 예, 이 흑암에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만 틀어도 정말 잔혹하고 슬프고 막 그런 뉴스가 막 나오는 것은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행이 언제 되냐면 큰 날의 심판 때 집행이 돼서 지금 20장 10절에 불과 유황못에 마귀가 1번 타자로 딱 들어가고 그를 따르던 거짓 선지자 모두 따라 들어가고 나니까 11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다 끝난 거예요. 마귀를 형벌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 다 하셨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내가 저 지극히 높은 자와 한번 비겨보리라 했던 그 자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언도, 사형 언도 했고 집행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큰 날의 심판에 마귀를 유황불에다 딱 놓고 나니까 이제 이 땅을 창조했던 목적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간데 없더라. 그러면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그랬던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이 올려가지고 그 보상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한 거예요. 예. 괜히 감당한 게 아니라 뭐 결혼도 안 하고 안락한 집에도 안 있고 그저 유랑자처럼 다니면서 전도만 하러 다녔던 이유는 그 믿음으로 산 자에 대한 보상이 후사로 세운다. 우리를 그러한 자를 후사가 되게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 영원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죠.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그 매를 맞고 갇히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밥도 안 주고 안락한 가정도 없고 왜 그렇게 살았겠어요? 로마서 그걸 택한 거예요. 자기가 8장 9절에 18절 봅시다. 17절 8장 17절 시작. 자녀이만 또한 뭐라고요? 후사, 상속자, 후계자. 예, 저기 재벌 아버지의 후사만 돼도 대단하지.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후사예요. 만왕의 왕, 예, 뭐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돼? 고난이죠. 전도하는 걸 즐거워요? 즐겁기도 하지만 고난이지. 우리 서집사는 그렇게 떨린다는데 떨려서 못하게 돼. 근데 향순 집사가 옆에 서 있으면 좀 덜 떨린다네. 고난이에요. 전도하는 거 내가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고. 저번에 유정님 집사가 교회 청소해 놓고 나가서 주보 갖고서 이제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어떨까? 안 받겠지. 그러니까 그 청소 같이 하고 간 남편 김명호 집사님이 어휴 좀 받아주지, 어휴 좀 받아주지 그 말만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뭐 바울 사도는 막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죽인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왜냐하면 18절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비교할 수. 예,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전도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 뒤를 좀 쫓아가 봅시다. 예? 예,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막 우리 앞서서 막들 가시잖아, 떠나시잖아. 우리도 곧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정말 내가 살았던 대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텐데 그때 나는 아무 영광이 없네. 받을 게 하나도 없네. 왜? 고난 받은 게 없어서.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도 없고 전도한 것도 없고 뭐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받을 게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것을 향해서 바울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20장.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또 막 하는데 진짜 웃기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자 9절 좀 보세요. 20장 9절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사람 참 창피한 이름이 돼.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졌어. 떨어져서 죽었어. 그치, 3층에서 떨어지면 죽어. 응? 병신 되더니 죽었네. 큰일 났잖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떨어져 죽었다래봐, 큰일 났지. 119 부르고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바울이 막 뛰어가서 그를 끌어안고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떠들지 마라 하면서, 고기를 떠들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응? 읽으세요. 생명이 저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 죽는다. 이 유두고 정말 하나님 말씀 듣다가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왜? 생명의 주인이 누구셔요? 네, 예수님. 하나님이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죠.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기가 우유가 없어서 그때 너무 가난해 갖고 옛날에 우유가루 딱딱한 거 있지, 그거를 녹여서 아기를 먹였대요. 그 탈이 났지, 아기가. 이런 좋은 분유가 없어서. 그러니까 탈이 나갖고 아기가 막 토하고 난리가 났다고, 이제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막 뒤에 밖에서 막 연락이 와갖고 빨리 사모님 빨리 아기한테 가보라고. 근데 사모님 맨 뒤에 앉았다가 가려고 막 엉덩이 이렇게 드니까 목사님이 막 눈을 흘기면서 예배 시간에 어디로 움직이냐고. 그래갖고 가지도 못하고 막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딱 끝나니까 그냥 목사님도 막 뛰어간 거지. 아기 죽는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아기가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막 붙들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밥 아버지요, 옷 아버지요, 나는 생명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아이를 지금 유두고를 끌어안은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했는데 살았을까 죽었을까? 할렐루야. 예, 그거를 정말 시인했을 때, 하나님, 난 얘 아버지지만 옷 아버지요, 밥 아버지, 생명, 그 생명의 아버지는 주님이십니다 하고 간구했을 때 그가 살아났어요. 자, 그래서 또 계속해서 11절에 오랫동안 또 밤새도록 또 설교를 더, 복음을, 예수께서 구속하신 그 사실을 네가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계속하니까 12절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으라. 아멘. 유두고가 살아나서 정말 희한한 능력이 또 나타난 거죠. 계속 말씀을 얼마나 길게 한 7시간 8시간 했나 봐. 낮에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오래 해갖고 그냥 졸다가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희한한 능력이 항상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병든 자들 다 나을 것이고, 문제 있는 자들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그것은 뭐라고요? 따르는 그림자죠. 네, 사람이 걸어가면 그림자는 당연히 따라오듯이 말씀이 있는 곳에 희한한 능력, 기적, 이적, 따르는 표적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마.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근데 이 성경을 읽다 그 생각이 났어요. 어떤 중풍병 걸린 사람을 네 친구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막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들어왔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 어디로 들어왔다고? 지붕을 뚫고 침상채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못 걸으니까, 중풍병자라 마비된 사람이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하는데 여기다가 막 먼지가 펄펄 날리면서 내려왔어. 와, 믿음 어때요? 그 네 친구도 그렇고 중풍병자도 자기가 안 간다 그러면은 아무리 들어누워 있어도 안 가 그러면 못 데리고 가지. 그죠? 근데 그도 가자고 했고 네 친구도 이렇게 갔어요. 이게 바로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 할렐루야. 침노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냥 조금 하다가 안 되는가벼, 믿어도 안 되는가벼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침노하는 믿음.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노니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해야 됩니다. 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살기 위해서 지붕을 뚫어야 돼요. 예,
침상채 실려오더라도 예수님 앞에 와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정신 차리고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뜨겁게 아까처럼 막 박수하면서 내가 막 찬양하고 주님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주님의 관심을 내가 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희한한 역사가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능력 나타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뭐 암에 걸리고 막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조금만 더 해보지, 조금만 더 해보지. 그 안타까움이 항상 있어요. 한번 침노해보지. 그러면 될 텐데 성경에는 못 고친 병이 없는데 못 해결한 것이 없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너는 할 수 없다고 하냐는 거예요. 침노해보지도 아니하고 조금 하다가 하다 마라. 그러지 말아야 돼.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역사, 생명의 주인이 역사하시는데 지붕이라도 한번 뚫어봐야죠. 예. 전문을 자꾸 열고 닫으면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랬거든. 교회 왔다 가면 하나님 분명히 뭐 하나 쥐어서 보내주신다니까. 손에도 심령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요. 자꾸 전문을 열고 닫으시기 바랍니다. 침노해야 돼요. 집에 들어넣어 갖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와야 돼요. 문이 닫혔으면 천장이라도 뚫어야 돼요. 자, 그래서 13절 또 이제 2번 지도를 해보세요. 바울은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여요. 한 곳에 그냥 정착하여 안락한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배를 타고 또 아소라는 곳으로 가서 바울을 태우고 행선하니 육로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갖고 배에다 태워요. 배에다 태워서 어디로 갔어요? 미둘레네. 보이죠? 미둘레으로 가서 그 다음날 기호섬 보여요? 보여? 기호섬이 있고 또 사모섬에 들리고 그 다음에 또 밀레도에 이르러서 계속 전도의 행선을 계속합니다.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해서 또 다시 또 에베소를 지나서 그리고 빨리 이제 예루살렘에 명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17절.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하고 가깝죠? 보세요. 지도에 밀레도하고 에베소가 가깝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잠깐 오라 그래요. 만나고 싶어서 만나서 복음을 좀 더 증거해주고 싶어서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보니까 18절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너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알지? 예. 여러분들도 저 알죠? 한 30년 40년 같이 지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죠? 예.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나는 그동안 절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험을 참으면서 주를 섬긴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렇죠? 예, 바울은 정말 많은 시험, 예, 정말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내가 정말 살 소망이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시험, 은혜가 크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아니 바울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이 났으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 바울을 죽이려고 마귀가 얼마나 세게 역사했는지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이겼다는 것이죠. 또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계속 뭐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될 것 같아 해서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꺼리낌 없이 누구를 만든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너는 예수 없이는 안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너의 구원자다. 영원까지 함께 가시는 구원자다. 어제 우리 언니 권사님 팔순잔치를 했는데 정말 이제 거의 이제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그 끝에 누가 계실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끝에 내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 그 영의 세계로 나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끝이 시작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건너가는 그 길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쳐서 21절 보세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는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거 고백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참 이게 잘 안 됐었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별로 잘못한 게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갖고 죄인입니다 하면은 그래서 뭐를 해야 될까 막 그랬었어요. 나는 동생하고 싸워도 그게 동생 많이 때리지도 않았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진리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안 믿은 것부터가 죄예요. 하나님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아왔던 자체가 마치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간 자가 제일 불효자죠. 나는 그런 자식이었었구나. 하나님을 모르던 자. 이제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 되는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건지실 분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그것은 당신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나는 지옥 가기 마땅한 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예수님은 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뭘 받았어요?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을 누가 끌고 갔어요? 뭐 목에다 어떤 땐 교회 안 오면 진짜 강아지처럼 목에다가 이렇게 매갖고 좀 끌고 오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말 하도 안 들으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심령에 매임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뭐 바울을 뭐 하나님이 뭐 목에다 줄 끌었나?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데 바울이 자원해서 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성령으로 몰아내시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몰아내셨어요. 그 광야에 위험한 곳으로 안락한 곳에서 위험한 곳으로 전도자의 길로 몰아내시니까 바울이 순종한 거예요. 자원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매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는 않으셔요. 억지로 하면 그건 상도 없죠. 하나님 절대 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막 강권적으로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유의지 내가 해야 돼요. 살기 위하냐? 너가 살고 싶으냐? 생명을 택해라. 살고 싶으냐? 네가 예수를 택해라. 세상을 택하지 말고 예수님을 택해라. 이렇게 자유의지가 중요해요. 자유의지를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운명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을 택하면은 사는 거예요. 살긴 병자라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네가 살기 원하느냐? 예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매임을 받듯이. 그래서 그런데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막 예언하는 자들이 그 21장에 보면은 21장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띠가 누구 띠인데? 허리띠인데 누구 거냐면 바울 거예요. 바울 건데 이 띠 임자를 결박해갖고 넘겨준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런 예언이 나왔어요. 그러면 바울이 아이고 무서워라. 그럼 나 안 갈래.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보세요. 자, 24절 시작. 아무리 그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박당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받았다는 건요 정말 기쁜 거예요. 내가 그전에도 그랬죠. 선생님이 여기 맨 앞에 앉은 김상렬 가서 출석부 갖고 와. 그래도 얼마나 기쁘냐고요. 하나님이 선생님이 나를 시켰네. 저기 뒤에 앉는 저 사람을 시키지 않고 나를 불렀네. 명정순 박기태 가서 출석부 가고 그것만 해도 막 신이 나서 발걸음이 이런데 하나님이 김상렬 너 전도로 한번 해볼래? 너 저 선한 목자교회 청학동에 있는데 말이야. 거기 좀 네가 기둥이 좀 돼볼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할렐루야. 기쁜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물론 주일에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하려면 우리 지섭 집사님 막 고생 엄청 했잖아. 나 오늘도 그 무별관 그 영상 오면서 보면서 정말 울컥해갖고 내가 장인어른한테 딱 보냈어. 이거 좀 보시라고. 얘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그 고난이죠. 추운데 막 겨울에 그거 여기도 그렇고. 그러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뭘 아끼겠어요.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심부름, 사명, 전도자의 길, 하나님 교회의 지킴이, 그것이 내 생명도 안 아까운데 뭐가 아까워? 헌금이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안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은 가정도 포기하고 그 일로 나선 거예요. 솔직히 가정 가지면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성경에 그랬어요.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자녀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러느라고 주의 일을 100%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혼자 계신 분들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혼자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 건데, 바울처럼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마지막 날 기쁠 거예요. 저는 기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26절.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왜냐하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나는 시간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잡아 가둬도 때려도 나는 복음을 계속 증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 지금 에스겔 3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피값을 나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네 형제, 네 친구한테 네가 전도 한 번도 안 했지? 그러면 그 피값은 네가 내놔야 돼. 그러나 네가 전도했는데도 그가 안 따라왔어? 그러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3장 33장 8절 보세요. 33장 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넌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살다가는 정령 죽어 지옥 가 하였다고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네가 전도 안 했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너한테서 찾으리라. 향순 집사가 옆집 사는 사람 누구 아는 사람들의 전도 안 하면 그 핏값은 향순 집사님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했는데도 그가 말을 안 들었으면 그 핏값은 그에게서 찾는 것이고. 자, 그래서 9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전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그 피에서 자유하다, 깨끗하다. 그들이 책임져야 된다. 내가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나는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인 것을 막 증거했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고 이제는 그들 책임이다. 우리 그래서 가족들, 친지들, 내가 아는 사람 모두에게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일단 전해놓고 도망을 가더라도 예수 믿어야 돼요. 돌아서서 그가 안 따라오면 이제 그 핏값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안 전했어.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장 자, 그래서 28절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감독자, 목사, 이제 직분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3번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 2번이나 대답했는데 또 물어보시죠. 김상렬 너 나 사랑하냐? 아멘 사랑합니다. 아이 주님 내가 2번이나 대답했잖아요. 아시면서 왜 또 물어보세요? 또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양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들에게 관심. 양은 영혼들이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전도하려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영혼도 사랑하거든요. 자기 영혼 사랑하는 사람은 딴 사람 영혼도 사랑을 안 하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회개하고 내 영혼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 것이다. 너희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는 무엇으로 산 교회예요? 예수님의 피로, 피값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가 될까봐 우린 다 참아야 돼요. 겸손과 눈물로. 내가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가 막 화내고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질까봐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귀한 피를 흘리셔서 세운 것이 교회예요. 아버지 집, 예배처, 성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루살렘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게 돼. 교회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고 교회에 저주하고 해코지하는 데는 하나님도 저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 때도 그 성막 가운데로다가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살았어요.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모든 것이 지금은 성막 시대가 아니고 교회 시대죠. 교회 중심으로 내가 혈기가 나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성막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의 피로 값주기 사신 교회에 어려움이 올까봐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자. 내가 참자. 바울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자. 흉악한 이리가 누굴까? 박 집사님? 흉악한 이리. 흉악한 이리가 누굴까? 영적으로? 마귀지 뭐. 흉악한 이리. 그래서 그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마귀는 허는 거야. 막 헐어. 교회도 막 때려서 헐고 가정도 막 헐고 그것이 작은 여우요. 흉악한 일이. 그거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은 종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종말로 마지막으로 설교 쭉 해놓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누가 나를 속상하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배후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영.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막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더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0절 그리고 또 막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어그러진 말, 진리가 아닌 말을 막 하는 게 이단들이지. 이단.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좀 믿음 없는 말을 자꾸 해. 근데 믿음의 말을 자꾸 들으면 나도 막 용기가 나요. 막 충만해지고. 근데 믿음 없는 말을 자꾸 옆에서 하면은 그 사람도 믿음이 막 떨어져. 어그러진 말. 어그러진 말 하는 거. 그런 사람들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뭐 엄청 많죠. 그것을. 자, 32절.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야 돼. 말씀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신다. 말씀은 곧 누구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 살았고 움직이셔요.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내 혼의 마음의 문제, 영의 문제, 관절, 골수, 뼈 아픈 것까지 관절 아픈 것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 수술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 많이 있잖아요. 막
허리 아픈 분이 막 허리가 막 말씀 듣는데 이 말씀을 들었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막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허리가 찌르르 하더래. 아, 그러더니 그 고질병이 그냥 나았다고 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우리 교회 와서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에 붙들려야 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에스겔 44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44장 28절. 기업이 뭐예요? 회사.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업을 주신대. 주식회사를 주실래나 뭘 주실래나. 44장 에스겔 28절 보세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이게 빨리빨리 보려면 여기 자막을 보시고, 우리에게는 기업이 있대.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예수님이 내 기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도 주지 말라. 내가 산업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산업이 예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을 잘 따르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그 이파리가 날로 청정해서 열매도 잘 맺듯이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산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 충성하고 예수께 몰입하고 올인 있잖아. 올인.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올인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술에 올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도박에 올인하는 사람도 있고, 뭐 취미, 뭐 골프, 텔레비도 막 골프만 보고, 그 사람은 뭐 또 뭐 바둑만 보고, 그 사람 거기에 올인한 거야. 근데 누가 내 산업이요 기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요 산업이에요. 내가 거기에 올인하면요, 시냇가 심은 나무같이 그 모든 행사가 다 어떠하리로다? 그 행사가 다 행복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거 아니라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는 거야.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예루살렘을 축복하라. 교회를 축복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 건강 문제,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제일 중요한 거 돈 문제, 이런 거 다 먼저 예배부터 오세요. 먼저 예배 시간에 집에 설거지가 있어, 갔다 와서 하자. 갔다 와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누가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희한한 일이 많이 생겨요. 기적적인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네 이런 체험이 막 커지다 보면은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육이 탁 생겨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건 끄떡도 안 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날마다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시스템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날마다 새벽에 기도, 날마다 낮에 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근육을 일주일에 한 번만 운동해갖고 안 된대잖아. 날마다 해야 된다면서. 운동은 날마다 해야 근육도 생기고 막 체격도 생기고 그러듯이 영적인 근력을 맺는 영감. 예, 그래갖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요, 영감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된대잖아요. 응?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사정밖에 몰라. 남의 사정도 몰라. 내 사정만 막 하려고 그래. 그런데 성령으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예배생활 날마다 해서 영적 근력을 키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정을 한대요. 보세요. 한 번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그래서요, 눈치가 빨라져요. 영적인 눈치가. 하나님 지금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니까 하나님께 빨리빨리 순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지게 되고 친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알게 돼. 통달하.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야? 왜 전도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나 들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심심해서 천지를 만드셨나? 아니 왜 만드셔갖고 날 이 고생을 시키시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든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잖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 예로 잘 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사정 모르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냐면 돼지 생각이래. 돼지 생각. 돼지가 말이야 들어넣어서 먹고 싸고 또 막 이러면서 정말 우리 주인은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해서 막 대학까지 가더니 또 취직하더니 돈을 막 벌어다가 내 돼지밥 사다 주고 또 돼지 아파트 지어주고 어떤 때 나 막 목욕도 시켜주고 주인은 정말 나를 위해서 존재해. 그렇습니까? 돼지 위해서 살아요? 그 사람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간 거예요? 아니야. 잔칫날 이제 잡으려고 그래. 예? 자기 아들 대학 갈 때 팔아갖고 저기 저 도살장에 보내버려갖고 그 돈으로 아들을 대학 보내려고 그러지. 목적이 있어요. 마치 성령 충만하지 아니고 인간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내 생각 인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돼지 아파트 지어주고 돼지 밥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 위해서 에덴 동산 만들고 하나님이 인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제2강의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신다.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 제목을 보고. 아니 날 사랑하시는 거 아니었어? 아니 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신다. 사실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다 자기 사랑하잖아. 그죠? 남이 막 암병 걸렸다 그래도 내 손가락에 뭐 여기 골맞으면 이게 더 걱정되잖아. 솔직하잖아.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사정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알아차려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적 근력이 있어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해서 정말 영적인 감각 이거를 영감이라 그래. 영감이 있으면 이 시간에 이걸 해야지 또 이걸 해야지 빨리빨리 바울처럼 눈치 빠르게 그런 걸 뭐라 그러지? 참 그 주인이 볼 때 알아서 막 해주는 거. 하인이 아주 눈치 빠르게 그냥 말하지 않아도 벌써 거기 가 있어. 내가 거기 가서 누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명령도 안 했는데 벌써 가 있어. 그 정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정말 귀한 그릇이 되는 거죠. 쓰임받는 그릇. 어떤 사람은 종쟁이 같은 그릇, 어떤 사람은 항아리 같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좋은 그릇, 큰 그릇. 예, 영감 있는 자를 크게 쓰시겠지 암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영적 근력 다 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자, 본문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말씀한테 부탁하고 네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기업에 충실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하면 다른 것은 저절로 다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끝에 말씀하시기를 36절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까? 받는 게 복이 있잖아. 그렇지. 받는 게 기분 좋잖아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돼 있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대.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내가 막 주는 손길이 되면 그냥 집사님 이거 혹시 안 필요하세요? 집사님 이거 드릴까요? 이런 주는 손길이 되면은 후이 된대. 돼 알죠? 옛날에 쌀 푸는 되를 후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북하게 되를 싹 깎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쌀이 그냥 봉고시 올라서 후이 돼갖고 또 꾹꾹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빨리 아멘 하세요. 이럴 때 아멘. 그렇게 해주세요. 아멘. 근데 무슨 자가 돼야 돼? 받는 자가 돼야 돼? 우리 주는 자 한번 돼봅시다. 우리 주는 자 돼갖고 하나님이 막 꾹꾹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그런 정말 기업이 있는 자, 기업에 막 주주, 주인, 사장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얘기를 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눈물 나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20장 다시 끝에 가니까 사도행전 20장 36절 그렇게 주는 자가 되라. 너희는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주는 자가 되면 아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줄 테니 그 말을 다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아멘. 기도는요 혼자 잘 나와요? 혼자 기도할 때 안 돼. 안 돼. 저도 잘 안 돼요.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할 때 천사가 막 기도를 돕고 천사가 막 팔랑팔랑 날아다니면서 기도문도 막 확확 열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라. 그래서 히브리서 또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써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여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야 돼요. 항상 많은 인원이 못 모이더라도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끝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 기도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모여서 한 명만 더 와도 힘이 더 나. 만약에 2명이 모였는데 3명이 오면요 기도가 더 잘 되고요. 4명이 오면 더 잘 되고. 어저께 우리 몇 명 왔지? 토요일날 7명 있었지. 그러니까 그냥 토요일인데도 막 충만했잖아 우리 어제. 에? 그렇죠? 이렇게 모일수록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얘기가 또 마태복음 18장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18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 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몇 명이 둘이 같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365일 기도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냈잖아요. 새벽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여서 어떻게 하든지 이 모임에 참석하려고 한번 애를 써보세요.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예,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중보 기도 제목 그 뒤에 많이 써놨죠. 그래서 전현순 집사님이나 고도순 성도님 정말 침상채 들고 와야 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휠체어를 들어서 차에 태우고 휠체어 접을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모든 일이 정말 이루어져서 정말 희한한 능력이 따르는 권세와 능력이 따르고 이적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따르는 표적이 있는, 예, 그래서 천국을 침노해서 바울 시대에 있었던 그런 희한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아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저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주께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과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직 성령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사 정말 우리에게 정말 명하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영혼까지 정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어람 방탕한 것에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혼과 육체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방언을 말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언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충만히 받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새 날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새 힘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매인 낙이 새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붙들리는 자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안에 그 창조의 근본 안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정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대적할 때 모든 마귀의 일이 정말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정말 증거하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날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정말 솟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마귀에게 정말 속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고 그 말씀으로 내어쫓고 그 말씀 앞에 모든 어두운 것들이 정말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각나게 하여 주사 우리가 정말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정말 진리의 세상의 그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빛 찬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그 빛을 비추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씀이 되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마귀의 계계를 정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정말 성도들 안에 정말 진리로 말미암아 영원히 띄어질 수 있도록 정말 자기를 모두 속이는 악한 것들에 의해서 정말 깨어난 모든 희망의 결박이 풀어질 수 있도록 진리로 말미암아 정말 자유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마귀의 계계가 정말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말 하늘에 정말 신령한 것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 하늘의 일을 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하늘의 하나님의 사정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좀 알게 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일을 정말 멍에매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게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모든 미혹해 하는 것들이 정말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미혹과 더럽고 저주받은 생각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말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리가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우리 영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오직 저 하늘을 사모하고 이 땅의 메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메인 우리 영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 우리 영혼이 되어지게 하여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옛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원수가 100번 다가올 때 101번 도전하여 승리하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대왕 귀한 아들 예물 드렸습니다. 이겨루 집사님 10의 1조 드렸습니다. 이요한 귀한 아들이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이겨루 집사님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신윤철 서현숙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김상렬 이향순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송한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명래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이경선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조원재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경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김지섭 김보영 집사님 가정이 드렸습니다. 종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이긴 싸움이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여 참으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가정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아버지의 놀라운 희한한 능력이 기적의 역사가 기적의 응답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아멘.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맨데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